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사실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행복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행복한 이유는 지금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고 사랑받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물론 책을 통해 살펴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무언가를 할 일이 있는 사람, 내가 오늘 또 무엇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신념,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일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늘이 살만나는 삶이 된다, 오늘이 살만한 날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사랑받고 있고 오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며 말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살맛나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격려합시다. 시작. 살맛나는 삶을 사십시오. 사실 우리는 살맛나는 삶이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또 몇몇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며 교제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우리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 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오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살맛이 난다는 그 고백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하루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외로운 어른들을 위해서 또 KT에서라든지 어떤 KT 여러 업체에서 어른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로봇을 주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들이 내게 전화도 안 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 인공지능이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힘이 난다. 혹은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통하여서 위로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짐승이나 어떤 물건보다도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위로해주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정말로 느끼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살만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도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서 그분만이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이단들이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시긴 부활하셨는데 영적으로 부활했지 육신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제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자체가 많이 삐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바울을 통하여 제대로 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이 내 인생에 주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 그대로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혹은 어떤 허상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없다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 14절에도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전파되는 것도 믿음도 다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15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일 없으면 없을 것이다. 없으면 없을 것이다. 이중적인 부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이중적인 부정을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까?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강한 긍정.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당연한 것 아니냐.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 사건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근거로 결론적으로 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최근에 사람들이 말하는 임사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어버렸고 그 죽어서 생명이 끝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 23절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너의 아들이 살아나느니라.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죽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입니다. 들어가서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35절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닿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 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서 도적들이 들어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니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죽은 지 1년이 지난 이 엘리사의 뼈에 시체가 부딪혔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구약 성경의 선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뿐만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35절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서 걸어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뿐입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죽어서 관으로 장사하는 그 아이를 향하여 그 청년을 향하여서 관에 손을 대고 명령했을 때에 그 청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고 있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이더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9장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나 살아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산속에서 떨어져 죽은 청년 유두고를 바울이 살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보십시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산책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설교를 듣다가 죽었단 말입니다. 산책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2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많은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뿐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이 그 모든 분들이 죽은 자를 향하여 선포했을 때 그들이 살아났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음을 입고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이, 성경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면에서는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릅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릅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이들과 예수님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죄의 결과물로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우리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그대로 이 몸이 변화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이 문이 닫힌 것을 들어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또 다른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기에 적합하지만 부활하신 몸은 저 영원한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데 그 예수님의 변화된 부활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광스러운 그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오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더 이상 저주하거나 우리 인생을 올가미는 그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진 것이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나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겼을 뿐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자유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했던 하나님 말씀하셨던 관점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1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믿음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갑니다. 15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거짓 증거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 받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명확해진 것입니다. 18절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니,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잠자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하며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삶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가장 확실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도 명확하고 우리가 하는 일도 명확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서 일을 감당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고백, 이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전의 죽은 자들과 다른 새로운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서 안 되고 못 되고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되고 힘있고 능력있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 할지라도 그 뿌리가 잘리면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죽어버리지만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당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명은 살아있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살아있기에 지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승리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지만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로 날마다 그 새로운 삶을 향해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우리가 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믿고 죽은 자들은 그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 때문에 다시 부활체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육신이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아서 썩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나고 장차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아주 번역을 잘 해놓았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와 더불어서 부활할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둘째 사망이 너희를 다스릴 수 없다. 죽음의 권세가 너희들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오히려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어떠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처한 이 환경에 매몰되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확실히 천국에 갈 것을 믿기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부활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일터와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결하게 살 수 있고 가진 것은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것,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그것을 나누어 주며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참된 행복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 주신 행복을 함께 노래하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삶의 행복이라오. 그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너.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거룩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처럼 세상 것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넓어지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죄와 저주가 끊었음을 확신하며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천국을 확신하며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천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함께 섬겨나가며 살아가는 가족들과 믿음의 공동체들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듣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것 추구하며 썩은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믿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와 그 모든 상황의 원수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얽매이거나 그 상처와 아픔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로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삶 속에서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새롭게 살아가곤 합니다. 죽어서 나왔다는 천국만 아니라 살아서 그 천국을 누리며 그 천국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면서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구하신 분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주 앞에 다 내놓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천지라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될 것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곤 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시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과 교회 공동체
선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행태 속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며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사망이나 그런 저주에 억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죄의 문제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오히려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이기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저주를 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힘있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주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감정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